할렐루야.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소에 술을 끊지 못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누구죠? 누구라고 꼭 집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습관을 따라 그날도 저녁에 퇴근을 해서 있는데 술 생각이 너무 났어. 그래서 전화를 돌린다고 돌렸는데 잘못 돌려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습관을 따라 전화해서 주인장인 줄 알고 한마디 했어요. 나 누군데 오늘 몇 시에 갈 테니 술상 한 자리 받아 놓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집사님이라. 아는 척하면 이 집사님이 무안해질까 봐서 모른 척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은 거기 어쩐 일이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악한 습관이 아닌 좋은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주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처를 참 많이 받고 삽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예라고 하신 분들은 아마 심령이 상처투성의 모양이네. 우리는 참 상처를 많이 받고 사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요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또 낫는다는 거예요. 상처를 되물림한다는 게 보통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그냥 또 누군가에게 전가되는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직장에 다니는데 참 직장에서 직장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구 얘기입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의 얘기인 줄로 압니다. 참 사는 게 만만치 않죠? 우리 성소교회는 모든 것이 은혜인지라 그런 일이 없는 줄로 압니다. 아멘 안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 되리라 믿습니다. 참 이 집사님이 직장을 출근했는데 그날따라 직장 상사인 자기 위의 상사가 어찌 아침부터 신경질을 내는지 이 집사님이 너무 하루 힘들었어. 근데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할 때쯤에도 또 불러다가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거의 초죽음이 돼서 퇴근을 해서 집으로 오는데 너무 마음이 좋지가 않아. 이제 집에 딱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맞아주는데 그냥 뭐 대문대문 본인이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아까 직장 상사로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영 좋지라. 근데 그날따라 밥상을 차려놨는데 메뉴를 가만 쳐다보니 어제 먹던 된장찌개가 그날 저녁에 또 올라온 거예요. 평소 같으면 잘 먹었을 텐데 그날따라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뭐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어. 그래갖고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이 밥상은 뭐냐고 성질을 바락 내버린 거예요. 아내가 남편 때문에 뭐 했어요? 상처받았어. 어떨 때는 잘 먹다만 어찌 끼니 때마다 새 반찬을 하겠냐 이거요. 다른 때는 잘 먹다만 오늘따라 뭔 일인지 성을 내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려니 했지만 이미 마음에 상처를 받아. 밥을 다 먹고 식탁을 물려놓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날따라 딸내미가 늦게 학교에서 들어오네. 이 딸내미를 보고 엄마가 한 소리 합니다. 사실 딸은 그날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과 모임이 있어서 과제를 하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다짜고짜 한마디 합니다. 너는 뭐 하다가 인제 들어오노? 좀 일찍 들어와서 같이 밥도 좀 먹고 엄마 좀 설거지도 도와주고 해야지. 엄마도 힘들어 죽겠는데. 딸이 엄마한테 지금 뭐 한 거요? 또 상처를 받았어요. 딸내미가 상처를 받아서 엄마한테 대들라다가 그래도 그럴 수 없지 하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자기 침대 위에 고양이가 편안하게 자고 있네. 성질이 난 이 딸이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고. 자, 여러분, 상처가 뭘 낳고 있죠?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고 있는 현장이에요. 이것이 누구 집 얘기입니까? 나는 이 얘기가 성소교회 성도들의 얘기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상처를 낳아. 옛말에 여러분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화풀이 한다는 말이 바로 이 얘기잖아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기는 하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상처가 왔지만 그 상처를 잘 승화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직장에서 남자가 참 사회생활을 하고, 또 요즘은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회생활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이 한 가장이 참 배운 것도 없고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도 없는 한 가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장은 직장 생활을 하려니 늘 자기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조차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는 늘 마음에 상처투성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뭘로 푸냐? 술로 풀어요. 그러니까 집에만 오면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어요. 알코올 중독이 된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술만 먹으면 나중에는 아내를 구타하고 아들들을 때리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맞고 크면서 상처가 말이 안 해요. 근데 이게 술을 점점 먹으면서 구타도 심해지고 또 재산도 그렇게 술을 먹으면서 탕진해서 결국 집에는요 상처밖에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은 자라면서요 다짐을 합니다. 나는 살면서 절대 아버지 같이 안 살아야지. 나는 진짜 아버지 같이 안 살 거다. 형님아 동생아, 서로 그러면서 살았는데 참 세월이 지나서 이 아들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합니다. 큰아들은요 장성해서 이 아버지의 다짐을 잘 지켰어요. 결혼을 해서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술은 입에도 안 대고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은 아들은 내가 절대로 아버지를 안 닮아야지 했는데 뭐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면서 뭐 한다 그래요? 닮는다 그러잖아. 미워하면서 닮는 거, 미워하면서 내가 정말 아빠가 미워, 아버지가 미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버린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은 결국 결혼하고 아버지처럼 똑같이 술만 먹으면 또 자녀들을 폭행하고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큰 아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은 상처를 받아서 상처를 되물림하고 전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를 승화시켜서 오히려 절대로 나는 입에다 술을 대지 않고 내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는 이 큰아들 같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이면 바로 우리 안에 온 상처가 승화되어서 상처가 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사울은 상처를 상처로 낳은 사람이고 다윗은 상처를 승화시킨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어떤 배경이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옆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살아.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이 사람들이 심심하면 이스라엘에 전쟁을 걸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니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요 늘 근심입니다. 심심하면 와서 전쟁을 걸고 괴롭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죽을 지경인데 이 사울은 날마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야. 근데 여러분, 안 그래도 어려운 시국에 이 블레셋이라는 이 강대국 나라예요. 바로 누가 등장하느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가 등장을 해. 무명인 어떤 한 사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요 이 블레셋의 누구에 의해서 발견되어져서 장수가 됩니다. 이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거는 거에 또 사실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계속 패배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늘 걱정이 많아.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나와서 우리와 싸우자. 근데요,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벌벌 떨고 아무도 나서지를 못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우리가 이 땅의 영적 전쟁을 해내야 될 줄로 믿어요.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처럼 무너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멸시당하고 하나님이 조롱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눈 감는 이런 눈 감음 때문에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교회들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언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내가 이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에 열심을 넘어 충성하는 충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아무도 나서지를 않아. 근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전부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의 형들이 지금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을 시켜서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은 전쟁에 안 나갔습니다. 왜? 어렸다고요? 다윗의 나이 이때 17살입니다. 우리 17이면 누구죠? 에? 제 딸이 18이면 그 나이로 17살입니다. 사실 애 같아도 애는 아니요. 근데 이 다윗이 체구가 조그만하고 볼품이 없었어. 그래서 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들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양이나 치고 있었대요. 이 양치고 있는 다윗을 아버지 이새가 불러가지고 너 지금 형들 전쟁에 나가 있는데 먹을 거라도 좀 챙겨서 갖다 주고 오너라 그랬어. 이 다윗이 그 음식을 챙겨서 전쟁터에 가서 형들에게 음식을 주러 갔는데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딱 서갖고 낄낄거리면서 하나님을 조롱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신이면 너희가 그럴 수 있냐? 나와서 내가 한번 싸워. 다윗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뭐가 천불이 나는 거예요? 골리앗이 화가 난 거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화가 났겠어요? 내가 다윗이었으면 골리앗보다 더 화나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의 태도였을 거예요. 다윗은요, 속이 끓어서 견딜 수가 없어. 평소에 다윗은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양이나 치고 있던.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사실은 가족들과 형들이 모르는 놀라운 자기만의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칠 때 사실 맹수들이 공격했다 이거예요. 맹수들이. 그러면 다윗이 그 맹수들을 쫓아냈으니까 오늘도 그 양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들을 쫓을 때 뭘로 쫓았냐면 물매, 돌에다가 끈을 묶어서 그걸로 사실 잡았는데 그때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맹수들과 싸운 거예요. 성경에 나와.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뭐라고 나섰냐? 내가 지금까지 이 맹수들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고 하나님께서 지켜줘서 내가 그 맹수들을 쳐서 이겼다 이거예요. 곰도 이기고 여우도 이기고 여러 짐승들을 이 물매로 내가 이겼으니 지금 저기 서 있는 저 사람이 뭐라고 당신들이 이래 벌벌 떨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가만히 있냐 이거요. 다윗이 성이 나서 나섭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나가서 다윗이 물매를 던져서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냈잖아요. 돌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하게 하니 그 물매 조그만한 돌이 뭐를요? 골리앗이 이마를 정확하게 때려서 죽이잖아요. 누가 그럽디다? 큰 것은 오히려 명중시킬 확률이 높다고. 참, 믿음의 사람은 큰 거는 더 잘 맞은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큰 걸 보고 쫄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요거 던지기만 하면 맞겠네. 요거 아니야. 믿음의 눈과 인간의 눈의 차이는 이렇게 큰 거예요. 다윗의 눈은요, 믿음의 눈인 거예요. 요거 던지면 한 방에 가겠네. 요거. 네? 던졌더니 바로 적중했잖아. 하나님께서 하게 하니 도무지 죽일 수 없는 사실도 죽이게 하더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끝났다 그래도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에는 끝 안 난 거고, 세상이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죽는다 하기 전에는 안 죽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수없이 받고 오늘 이 삶의 현장 우리 성소에도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강순희 집사님 앉았어. 저 벌써 돌아가셔야 될 분이 저또 앉아. 의학적으로 답이 없는 분이 지금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시는 거예요. 나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끝났다 그런데 그게 뭐요?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인간일 뿐이요, 피조물일 뿐이요. 그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니까. 잘난 척해도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처럼 살아가고 있는 보잘것없는 인생의 말에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는데 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벌벌 떠냐 이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영적 귀를 열면 우리는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로 믿어요. 다윗이 그랬어. 그래서 다윗이 이 골리앗을 쳐 죽였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그런 난리는 없지. 모두 다 벌벌 떠는데 17살 청년이 나가고 빌빌거리더니 양이나 치던 게 나와서 돌을 던져 골리앗을 잡아뜨려서 전쟁에 이겨버린 거야.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울이 죽이기는 다윗이 죽였는데 전쟁에서 폼 잡고 누가 들어오죠? 사울이 들어온다. 그런데 사람들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할 때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사람들 다 압니다. 아멘 안 하네. 응?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네 이래 싶어도 어느 집사님 때문에 어떻게 됐는데도 내가 한 것처럼 이래도 뒤에서 다 안다. 여러분 사울이 폼 잡고 들어오는데 참 문제는 뭐요? 백성들이 다 아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환호를 합니다. 사울을 향해서 환호를 향해서 사울이 우쭐대고 폼을 잡고 들어오는데 그 뒷말이 참 과간이네.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에서 죽인 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지금 다윗이 뭐 받았어? 뭐 받았어요? 또 열받았다 그래야지. 상처받았잖아요. 상처받아 버린 거요. 지금 누가 왕인데? 사실 또 그래. 그 전쟁에서 나가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것도 또 왕이 한 일이 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 없이 왕 앞에다 대고 뭐라고 말하는 거야?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사울이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상처받은 사울이 사실 왕이면, 하나님이 세운 왕이면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큰 걸 보고 갈 일이나 가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오늘 사울이 한 짓이 17절 18절에 기록되었는데 참 찌질하다. 애들 말로 뭐합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사울이 그날 이후에 뭐 했다 합니까? 그날 이후에 주목했다. 주목하다. 여러분 이 주목하다는 이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 말에 보면 그 뜻이 뭐냐면 아완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내가 찾아봤더니 흠을 잡아서 피해를 주려고 눈을 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흠을 잡아서 그를 때려 죽일 생각으로 그를 끊임없이 사울이 다윗을 쳐다봤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흠을 잡아서 티가 잡히기만 잡히면 그걸 빌미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이 상처받아가지고 다윗에게 먹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처 안 받고 살 수 있겠어? 상처받는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했죠. 우리 다 상처받고 살아. 나는 사실 남을 배려한다고 배려해도 잘못하면 상대는 상처받더라니까. 내가 한 번은 우리 동계목 전도사님들은 내가 전도사 시절에 김밥을 먹으러 갔어. 김밥을 먹으러 가면 나는 그때 몰랐지. 이쁜 거는 내 동기들이 먹고 못생긴 거 내가 먹는다고 끄트머리만 골라 먹었더니 나중에 성질을 내더라고. 맛있는 거는 네가 다 먹고 뭐고 이러네. 난 사실은 이쁜 거 당신 먹고 못생긴 거 내가 먹을 요량으로 먹었는데 사람들이 생각은 다르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상처 주려고 안 했는데 상대방이 보기에 따라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안 주고 살 수 있냐, 상처 안 받고 살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상처를 받게 되지만 여러분 이 상처 속에서 오늘 우리가 참 이 사울이 상처를 받아서 지금 사울이 어찌하고 있냐. 믿는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이러면 안 돼. 사울이 죽일 요랑으로 다 그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다. 그러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예? 뭐 하고 있어요? 18절 19절에 보면 사울이 여느 때처럼 참 다윗은 역시 편안해.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사울이 자기를 지켜받는 것을 이 다윗이 몰랐겠어? 눈치 없이? 알았지. 다윗이 평소처럼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요 자기 혼자 막 성이 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상처받아서 그것을 제대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먹으면 그때 누가 오냐? 누가 찾아오죠? 그때 목사님이 찾아옵니까? 내보다 훨씬 강력한 게 찾아갑니다. 사단이 찾아간다. 오늘 사울에게 그랬어요. 그가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것을 제대로 성화시키지 못하니 찾아온 손님은 성령이 아니라 사단이 찾아온 거야. 자기 안에 미움이 분노를 일으키고 미워하고 이러니까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요, 그 마음에 행동하게 한다. 마음은 우리 것이지만 행동하게 하는 것은요, 사단이 강력합니다. 사단이 사울의 마음에 들어가서 행동하게 하니 사울이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서 던지잖아. 이게 웬 말이야? 그 어려운 시국에서 늘 자기가 고민했던, 사실 사울이 그 전쟁터에서 내걸었던 게 있었잖아요. 뭐죠? 네, 나만 아는 걸로. 사울이 사실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쳐 죽이면 사위 삼겠다 그랬거든. 그만큼 사울에게 이 골리앗은 골치 아픈 존재였어. 근데 다윗이 그런 것도 다 하지 아니하고 죽여줘서 자기가 이 위기를 모면했는데,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 질투심에 그 마음이 휘둘려 가지고, 그 심령이 휘둘려서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창을 던집니다. 상처가 또 다른 뭘 놓고 있습니까? 상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상처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은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도 상처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울은 참 한 방에 왕이 됐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상처투성이요. 다윗은 옛날부터 상처가 많아. 부모로부터도 여러분, 이 다윗은 존중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을 세우려고 찾아갔을 때 이 이새에게는 8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에도, 가족의 마음에도, 누구의 마음에도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이새를 향해서 사무엘이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집에 하나님의 왕을 세우기를 원해서 기름 부으러 내가 왔다, 아들들을 불러라 그랬는데, 아버지가요, 들에 나가 있는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건 왕의 감이 아닌 거예요. 기름 부을 자가 아닌 거예요. 무시당한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한 거예요. 사람 취급도 옳게 못 받았어. 아버지로부터 다윗은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차별 대우 당할 때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네 해도 아픈 거 있고 덜 아픈 거 있더라니까. 자식, 부모가 똑같이 대하는 것 같아도 안 그렇다니까. 똑같은 자식인데도 더 이쁜 놈이 있더라 이거요. 이 다윗이 딱 그런 거요. 별로 안 이쁜 거예요. 이거 생긴 것도 영 시원찮고, 조만한 것이 영 하는 것도 시원찮고, 맨날 물맷돌이나 만들고 앉아있구만. 이 나가. 여러분,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었어. 다윗은. 이것이 아버지에게 하면 있었냐?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다윗은요, 상처가 있잖아요.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형들에게 음식 가져갔을 때,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보이는 것에 벌벌 떨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화가 났던 다윗이 나가서 내가 싸우리라. 내가 과거에도 곰을 잡고 이 짐승들을 때려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어서 내가 그것들을 잡았듯이 내가 지금도 그러하다 했더니 형들이 뭐라 그래요? 형들이 뭐라 합니까? 니는 들에 가서 양이나 치고 가라. 건방지게 교만하게 말이야. 딱 그래 얘기한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다윗이 형들로부터 상처를 받아 안 받아요? 상처 받지. 아무리 형제라도 나가는데 니 괜찮겠나 이래야지. 뭐라는 거예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면 나가. 이 말 아니야, 한마디로. 우리도 못 나가는데 니가 뭐라고 여기서 설쳐. 빨리 집에 가서 양이나 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다윗. 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이후에 참 자기가 사랑했던 사울 왕, 이스라엘 동족, 근데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생기는 이런 상처들이 다윗에게 있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를 도로 죽이려고 눈 시뻘겋게 뜨고 쳐다보다가 창을 던지질 않나? 결국은 죽이려고 해서 결국 다윗이요 도망가잖아요. 생존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요 상처투성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래. 참 상처 없는 사람 없대. 저는 성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막 이래 마음을 털어놔, 목사라고. 그런데 보면 한 번씩 그 얘기한다. 목사님요, 내 인생을요 쓰면, 책으로 쓰면 몇 권이 될지 모릅니다. 그 인생이 내 인생이요, 나도 책 여러 권 쓸 수 있다. 중요한 거는 그 집사님,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내가 봤던 수많은 성도들의 인생이 다 책이요. 내가 그거 목양실에 꼽아, 목양실 좁아서 안 돼. 참, 우리는 그래. 내가 다윗이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요 달랐습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우리는 말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 내가 상처를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상처를 안 주게 하셔야죠.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드세요, 하나님? 하나님 왜 내게 상처 줍니까? 왜 하나님 그 상처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상처받았으니 나도 모르게 내가 욱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누구보다도 그의 인생 또한 상처투성인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고 배반당하고, 예수님께서 인류를 살리고자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인생도 상처투성이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이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 상처투성이었지만 다윗은요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상처가 오면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을 잃어버리고 감정에 휘둘려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아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은 달랐어요. 상처받았지만 상처 준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그 쫓김 속에서도 항상 그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생각이 있으면 세상이 우리로 상처 주고, 내 가족이, 교인이 상처 준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내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옳으냐? 틀렸다. 안 맞아.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다윗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 왜?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었어요. 이 생각이 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다 헤어졌지만 그 속에서도 다윗은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상처가 오히려 다윗에게는요 승화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민족과 동족을 사랑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듭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전가시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어. 세상은 그래. 세상은 상처받았으니 상처 주는 게 그게 당연한 거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가 그를 향해서, 우리가 그를 향해서 돌 던졌지만 그는 여전히 그 상처의 감정을 싫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기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사랑을 힘입고 사는 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를 승화시켜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길을 향해서 가낼 수 있는 그 승화의 삶이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다윗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오늘 마지막 한 말씀을 하고, 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한 자매가 한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참 요즘 교회마다 어려워요. 어제 우리 전도대가 같이 정산역에 안과 사역 때문에 이제 전도하러 또 홍보하러 나갔어요. 근데 홍보하러 나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몇 사람 같이 나갔어. 근데 어제 최고 히트 상품이라 하면 좀 그렇다. 최고 히트인은 우리 혜진이었어. 혜진이가 어제 나가서 막 이걸 주면서 안과 사역 우리 성소교회가 무료로 해드린다. 그러니까 나는 또 희한한 분을 만나게 해가지고 내한테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서 내한테 한 20분 설교하거든. 근데 내가 그분을 그냥 피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요 목회자에게 상처가 많더라고. 그 내가 그분을 무시하면 이분은 또 상처받는 거예요. 그 내가 다 들어줬잖아. 땡볕에서 막 뒤통수가 타는 것 같은데 그래요. 내 마지막에 잘 알아들었다고. 내가 목사인데 지금 한 얘기를 내 마음에 잘 새겨서 나는 그런 목사의 모습을 안 보이도록 진심으로 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죄송하다 하고 가더라고. 근데 그때 혜진이가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데 거기서 한 분이 옆에서 보고 있던 저 영락교회 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몰라. 혜진이 탐을 내는 거예요. 며느리 삼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아들이 어떠소 물어보려니까 본인 스스로 말해. 우리 아들이 시원찮았고 여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안 되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못 주지. 안 되지. 참 요즘 청년들이요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이게 신앙이 편하고 같은 비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른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자녀들도 잘 키워낼 수 있는 이게 참 어려워.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돼. 요즘 교회들은요 우리 교회는 좀 그래도 특이하대. 남자 청년들이 좀 있어 그래도. 근데 자꾸 눈을 밖으로 돌려 그렇지. 어쨌든 요즘 교회마다 여청년들이 많지 남자 청년들이 없어. 이 청년도 그런 거예요. 남자 청년들을 찾은 우리 형제들을 찾는데 없어가지고 밖에서 이제 짝을 구했는데 예수를 안 믿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혜진아? 어떻게 해야 돼? 안 사귀어야 되지. 근데 너무 좋아 어찌해야 돼? 그래도 안 사귄다고 내 들었다 이 목사님. 근데 대부분 뭐라 해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내 당신하고 결혼했다. 그게 문제요. 내 그런 사람 요 많다. 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우리 집안에도 있어.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결혼하겠다. 예수 믿는다고 오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결혼하기 전에는 하늘에 별도 따준다 했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까 별은 어디 있노 하고 날은 흐리다 하고 이게 안 돼. 이 청년이 그런 거요. 결혼했는데 이 형제가 결혼하고 나서 교회 몇 번 가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가대.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남편들 우리 여기 남성교회 회원들 많습니다. 아내가 교회 열심히 할수록 마음에 분노가 있다. 집에 밥도 잘 안 해줘. 밥은 해놓고 갔는데 어째 차리면 짜증이나 죽겠구만. 우리 참 열심히 있는 우리 아내를 갖고 함께 하시는 우리 여성분들 남성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그 기도 그 헌신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손들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런 거예요. 나가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교회만 가면 구박을 하더니 나중에는 폭력까지 휘두르는 거예요. 도저히 두드려 맞다가 안 돼서 애는 5이나 낳았는데 이분이 도저히 안 돼서 이혼할 작정을 하고 두드려 패도 교회 가본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에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 내 미리 말하건대 이 목사님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이 목사님이 상담을 해줍니다. 목사님요 사실 여차인데 내가 계속 살아야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목사님들은 마음에는 뭐라고 말해야 돼? 그래 막 그만 살아라 막 이래주고 싶은데 목사가 또 그래 말하면 안 돼. 성경에 그래 말을 안 하니까. 마음은 그래도 입은 또 다르게 말해. 이혼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또 은혜로 받고 목사가 그래 말하니까 막 아멘 하고 그래. 그때부터 막 목사님은 막 소용도 없고 막 도움 안 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찾아가고 40일 기도를 시작해. 40일 기도를 시작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임한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얘기가 가슴에 팍 들어옵니다.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철철 울면서. 와, 나보고 일하십니까? 그래, 내가 울다가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내가 이제 가정의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요, 진짜 그전하고 다르게 사는, 구박해도 웃고 더 잘해주고 이렇게 웃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신앙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참고 견디는데, 그 상처들이 놀랍게도요 그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남편이 때리고 싸우고 나는 그래도 교회 간다 하고 니하고 못 산다. 근데 내가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상처가 상처를 낳지 않은 거예요. 이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 간증은요, 참 우리의 삶에 참 힘들지만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상처가 아닌 상처를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우리 안에 귀한 모범의 사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 속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지만,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기는 사울같이 살지 말고 다윗같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로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교회들을 다시 일으킬 성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